그러니까 이 우주 가운데 모든 종교는 다 이 관념에 놀아나는 종교예요. 관념. 도깨비굴에 처박힌 거다. 지옥에서 못 벗어난 것이다. 지옥이 뭐가 지옥이죠? 여러분이 관념이 전부 지옥이에요. 그래서 저때도 지적해드렸죠. 질랄병이다. 중생들이 전부 질랄병 환자다. 간질병 환자. 이 태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면 그 간질이 어디서 생겨내시는 알게 될게요. 또 큰 일문을 여러분이 출생하고자 할진대는 수행을 해야 돼. 그래 그런 인연이 와서 태어난다. 수행이 돼야 그런 인연이 와서 태어나. 수행하지 않으면 전생에 원결진 것에 태어난다. 또. 그러니까 중생들은 이 어변으로, 이 업의 테두리를 벗어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요새 예의도 없죠. 선악도 구별할 줄 모르지. 그 천생 업을 따라서 짐승모양으로 물어뜯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부 사고 저지르는 거지. 짐승모양으로. 그런 수행력이 없으니까 그냥 휩쓸려서 짐승이 돼가지고 막 놀아나는 게. 그 천생의 그 숙명을 이렇게 벌진 데는 그런 원인이 있어요. 사고가 졸리는 그런 원인이 있다. 짐승모양 마구잡이로 행동을 하니까 그렇게 죄를 저지르는 게. 그러나 예의가 있다든지 조금 수행력이 있으면 그런 짓을 안 해. 그 힘으로도 안 한다. 요새 어떻게 되죠? 예의가 없지. 전혀 수행도 없지. 보고 들은 것이 모두 짐승춤이나 익혔지. 들뜬 것이지. 그러니까 그 짐승 행동이 나와서 그런 것을 저지른다. 그러니까 업이 자꾸 탁해지는 것이죠. 이 탁해진 업을 수행력으로. 그러니까 먼저 아는 이가 다 용서해 주는 거. 그럼 다음 세상에 은인으로 변한다. 이게. 원수를 갚으면 자꾸 원결해지는 게. 먼저 아는 이가 널리 용서해. 다음 세상에 가서 용서해 줬다고 감사해 가지고 더 수승한 은인으로 변하는 게. 그게 수행력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우주 모든 법계에 일어나는 일을 환히 보시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거다. 다른 외도들은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이게 맑은 물에도 84,000층이 우글거리는 게 내 눈에는 보인다고 했죠. 또 모공 하나하나에 9억 생명체가 우글거린다고 말씀했다고요. 내 눈에는 보이는데 너희들은 보이느냐? 뭐가 보여? 통태 눈이 안 보이지. 공자님 눈에도 안 보여요. 예수님의 눈에도 그런 것이 안 보여요. 이 모공 하나의 중생들이 이 9억 생명체가 사니까 이 모공 하나하나가 지옥이에요, 그게. 근데 이 중생은 달라붙어서 여러분 보기에는 아유 답답하게 살 것 같지. 아주 널찍하게 살아. 넓다 그리고 산다. 지옥을 수백 개, 수천억 개를 건설해가지고 다니면서 지옥이 없다고 그래? 지옥이 자꾸 여러분 업을 따라서 지옥도 발달이 돼. 자꾸 업이 변해. 요새 무슨 암이니 에이즈니 뭐니 중생업을 따라서 자꾸 지옥도 건설이 그렇게 이상한 지옥을 모두 만들어낸다. 중생업을. 지옥도 자꾸 중생업을 따라서 변화가 된다 그게요. 중생업을 따라서. 그럼 이 지옥의 세계를 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업을 다스려야 된다. 그런 표현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장경 살림부터 이제 세세히 지장경에 나타난 그것은 사람이 죽어서 혼이 가서 받는 세계라. 그런 세계 지옥고요. 등급은 같은 것이다. 그럼 여러분 날마다 또 칼도마 가지고 뭐 또닥또닥 그러죠. 그것도 수없는 생명체를 이렇게 두들겨서 모두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이 무독기왕도 되고 서로 그러면서 뭐 무독기왕이 어딨냐고 그러고 그래요. 자기가 무독기왕이고 자기가 그런 짓으로 자기가 그 짓을 다 하면서 모르고 있어. 어리석어가지고.
이 콧구멍 이제 숨 쉬는 게 이게 뭐예요, 그게? 미세한 생물들 싸움시키는 게 아수라도 되고 그래. 가지가지 역할을 다 해, 여러분. 아주 무슨 배우도 수백 가지 배역을 하고 있는 게. 예? 아수라 짓도 하고, 뭐, 배역이 아니라 실제 그런 짓을 하고 산다, 이게. 특히 탁한 세상일수록에 죄업을 퍼지는 환경에서 산다. 이 지구상이 그런 환경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지구상에 사는 모든 환경은 죄 안 짓고는 잠시도 살 수가 없어. 생각도 죄야, 주위 환경이 전부 죄를 짓지 않고는 못 산다. 이걸 또 잘못 여러분이 들으면 큰일 나 또. 아, 죄함이 없으니까 살생이 오고 마구 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좋겠다. 죄가 아님이 없으니까. 자칫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큰 지옥에 빠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적게 짓고 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많은 중생으로 하여금 이익을 주면서 살 수가 있느냐. 그런 가르침. 그래서 숨을 들이쉬는 것도 죄라. 왜? 많은 생명체를 공기를 타고 들어서 안에 있는 방역이고 싸워가지고 생존 경쟁이거든. 물을 마셔도 마찬가지. 스님 내가 뭐 아주 채식만 하고는 죄 안 질 것까지 맨 죄인데 여러분보다 좀 적게 주려고 애를 쓰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천상세계로 갈수록 죄를 적게 짓고도 살 수 있는 환경이다.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가서 살게 되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 여러분들은 서방 극락세계를 갈 생각을 안 하고 여기 뭐가 좋다고 왔느냐. 정신없이 오셨죠? 뭐. 정신 차리고 온 이들 손들어 보셔. 오실 때도 정신없이 왔고 가실 때도 이제 정신없이 갈 판이라. 그리고 히히해해 그리고 살아. 뭐가 좋다고. 참 한심스러운 일이죠. 미쳐서 웃는 게 미쳐서. 여러분의 지금 모든 생각이 전부 미친 기운이라고 되죠. 미친 기운. 왜 요랬다 저랬다 하느냐. 지구상에 사는 사람은 1초 동안에 6만 3천 번 요변을 떠고 산다니까. 얼마나 요변이 싫어요. 변덕거리, 불려우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 그게 미친 기운이에요. 그냥 한 생각을 끼질 못해. 그럼 그게 미친 기운이에요. 미친 기운이. 그게 미친 기운이에요. 왜 요변을 떠느냐, 이게.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요변 떠는 기운 때문에 안 돼. 화두가 안 잡혀. 그 사기꾼 아니야? 모르면 모른다고 쭉 나가야 되는데 안 돼, 그게. 작업생내 미쳐서 한없이 돌아다닌 그 기운 때문에. 그걸 뭘 좋다고 내생까지 끌고 가봐. 당장 잘라버리지. 이 법문은 그걸 잘라버리는 금강왕검이라고 그래요. 이 지혜 칼로다 그걸 잘라버려야 된다. 그 번거로운. 근데 화두를 관해서 깊이 들어가려면 가면은 없어. 꽁댕이도 없어. 그거. 그림자도 없는 데게 미쳐서 날뛴 것이다. 그게 화두를 딱 잡아두려면 그게 없어. 괜히 미쳐서 지랄한 줄을 안다. 그게 미친 가운데 뭐 생사열반을 한다고 그러고 했다니지. 생사열반이 허공꽃이다. 그게 최상승경지에서 바로 보는 기원이다. 그러니까 사견을 다스리기 위해서 부처님이 49년 설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에겐 그런 말을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저 아래 자기 입장 비유 맞춰서 한 소리. 생사를 벗어난다.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그리고 그리 불견에 가서 엎어지고 법견에 가서 엎어지는 게. 그 소승은 불견 법견에 엎어져 버린 게 이게. 그래서 그걸 유여열반이라고 그래요. 무여열반은 생사열반이 상공하 허공꽃인 줄을 깨닫는가. 여태까지 내가 괜히 미쳐서 지랄했구나. 그 이치를 깨닫는. 여기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부처님 하면 부처패가 되잖아요. 패를 가르는 건 똑같지. 중생패, 부처패. 그게 뭐예요? 10이지. 그러나
부득이 패를 가르지 않으면 또 안 쫓아와. 중생들이 보리장물이가 고약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부처패다. 그러고 날 따라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 축을해도 그렇죠. 필경무불급중생. 필경에 가서는 중생과 부처가 없는 지경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발언하죠. 필경무불급중생. 중생과 부처가 없는 지경을 깨닫는다고 말이에요. 그게 무생법인, 남이 없는 법인을 깨닫기를 여러분이 조속으로 축원하시잖아요. 아침에. 아침 그 축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두정에 들어야 그 이치가 드러나지. 대성경전에 그 아르마를 쳐붙여가지고 그런 것이다 면 그거는 도깨비굴이에요. 참 부처님이 아니다. 말에 가서 엎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편으로 부처님께서 설하시다 보니 전부 방편에 가서 엎어져 버렸다. 근데 삽삼조사에 이르기까지는 방편에 안 엎어졌는데 삽삼조사 이후로 전부 방편에 가서 엎어져 버린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격외로 까다롭게 일구 소식으로 들어보여가지고 거기에 안 처박혔도록 그런 궁태에 안 처박히도록 인도하신 게다. 근데 무슨 뭐지? 요새 글자상에 보면 어떤 사람 또 무슨 열애선이 또 위에 가고 조사선은 아래라고 하고 그렇게 연구를 한다나? 그렇게 그냥 100번을 그렇게 연구해보지 그게 맞는가? 아르마리로 따져가지고 머리가 좋다고 돌려서 더 세상을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책자가 나올 판이야. 내가 들어서 누가 그런다고 그래. 그렇게 무슨 열애선이 우이고 조사선이 또 아래고 그렇게 무슨 또 발표를 한다나? 무슨 증거. 나름대로 뭘 증거를 거꾸로 갖다 대는 게지.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실참 실구를 하지 않고 그저 나름대로 오면 이런 소리도 나고 저런 소리도 나고 그래. 자기 속에 따라서. 그건 못 쓰는 게 이게. 그래서 요새 가지가지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생각에 그렇죠. 부처님이 가르쳐 열애선이 더 높을 것이다. 조사스님이 그게 나쁜. 그런 이치로 다 그게 말은 그게 될 법한 일이에요, 그게. 정진해보지도 않고. 선문에 그 천물이 보면 그 은산철벽에 대해서 이도 안 들어갈 텐데 함부로 혀를 대가지고 그렇게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 모르면 모른다고 할 일이지. 모르는데 뭘 아는 체하고 모두 실수를 해놓느냐, 그 말이죠. 그게 들떠서 그래, 들뜬 귀신. 그게 들뜬 귀신의 습관이라. 못 쓴다, 그게 그래. 여기 이제 스님네 이름도 이제 박쥐 중이니 무슨 벙어리 중이니 무슨 염소 중이니 무슨 별 5가지 이름이 나오죠. 가사일분 도둑이니 요새 말세가 돼서 여러분 다 그런 빛깔을 보시지? 산중에 있는 스님은 그렇지가 않은데 이제 도시 가운데 잘못하면 그런 것이 여러분 눈에 보여요. 서산스님 보서 이게 400년 전에 그때도 아마 그 시초가 됐는지 그런 것이 지금 탁하니까 더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탁한 시대일수록에 정법의 종자는 번성하기가 어렵고 수확한 그 외도 기운, 분별도 할지 모르는 그런 마강 법약의 시대라. 그럴수록 여러분이 이 어려운 화두법을 타가지고 이 화두 이외에는 전부 만들하시라.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친 이 문서가 있으니까 안내서가 있으니까 여기 의저 갈 일이지. 무슨 힘을 달라고 그러고 다 도깨비 홀리려고? 귀신 홀리려고 모두 그런 사견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 그런 사견에 홀리지 말라고 모두 제시해놨는데 그런 길 오게 해달라고. 부처님 모셔놓고 모두 그렇게 무당 내리려고 그래. 여러분들도 무당 기운인데 전부 무당 기운에서 가만히 보면 신통 하나 얻어지기를 원하고 신통이 먼저 나오면 그래서 요술이 먼저 나와서 그 도를 방해한다고 그래서 전부 그 신통을 구하네. 못 쓴다고 그래도. 요새 텔레비 보는 신통, 그거, 갑갑한 신통, 그거, 3가지 신통 때문에 놀아나가지고 요새 공부를 못 하잖아요, 좀. 3가지 신통에 놀아서 공부 못 하는데 5가지가 나타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래서 귀신들이 공부를 못 해요. 부처님 법이 좋다는 것만 알지,
엉덩방아만 찢지 실천을 못해. 천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왕천도리천저 천상에 올라갈수록 오신통에 놀아나서 주위 환경이 모두 살기가 좋다고 거기 놀아나가지고 공부를 못해. 근데 여러분들이 요소를 구한다. 그거부터 꿰져 가루 깨지기를 좋아한다. 그게 사기예요. 그 남선부주는 그 오신통 없는 것이 도의 조도품이다. 도를 돕는 큰 조도품이다. 가루 쥐모냥으로 갉아가지고 채 못쓰게 만드는 그런 삿된 개를 지금 파고 있다. 쥐구를 파고 있다. 그 못 쓰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 선가구감 살림을 잘 의지하셔서 부처님 가르친 대로 바로 가면 돼. 신통은 나서 뭐라 할게. 루진통이 된 다음에 신통이 차례대로 나는 것은 옳고 그 전에 모두 가루 깨지는 건 위험해요. 그런 버릇 가졌던 내생에 이제 그런 통이 먼저 나와서 이제 애먹지 뭐 원하는 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상의 날 복을 가지고도 도루치구상에 나서 부처님의 정법을 만나서 이 공부를 하게 해달라고 원하는 것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복을 가지고 풍 튀어서 거기 하늘나라에 타면 거기 팔려가지고 그냥 세월만 버렸다. 그 복력으로. 그래서 쓰겠어요, 이거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그 환경에 따라서 지랄이 나는 걸 알고서 그렇게 원력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천상에 가서 복을 받더라도 그런 복이 있더라도 거기 가서 나지 말고 다시 불법 있는 세상에 나서 또 부모를 일진력에 무상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생 그 인연을 따라 나지만 그런 인연을 찾아 나서 고생을 해가지고 거기 못 견뎌서 도로 이문에 뒤에 들어와서 그러거든 저거게 해달라고. 오늘 세우면 그렇게 돼. 그래서 오늘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 그참 팥뚝이 뭐냐고. 지은 대로 가서 나는데. 천상갈 보면 그걸 톡 태워가지고. 그거 어떻게 될게요? 예? 정력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그 미래를 미리 걱정을 해가지고 그런 원력을 세우면 그렇게 가서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나홍 스님이 아침마다 그런 발언을 하라고. 여러분 저 소운동 때 그러죠. 천군이래라 백군이래라 그러고 뭐 이렇게 오자발인가 뭐 해서 그 많이 이기는 쪽이 이기잖아. 많이 있는 쪽이 이기죠. 하나라도 많으면 이기죠. 천군 이겼다 그러고 백군 이겼다 그러고.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야. 원력을 그렇게 해서 그 아침마다 그 맑은 정신으로 그렇게 오늘 세우면 그것이 무게가 돼가지고 다음에 그대로 가서 난다. 그래서 아침 맑은 정신을 하라고 그래. 이래가지고 조는 정신은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법문을 해서 침을 놔야 된다. 자꾸 그러니까 자책을 해야 돼. 누가 어떻게 경책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선가구엄을 자꾸 읽으시면 이게 그대로 경책이 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잡동사니가 살림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쓸 거예요. 다른 잡동사니가 살림을 하면 닭업성 내 익히나보라 좋다 그러고 엉덩침을 치고 업이나 퍼지는다. 허망한 경계에 불이 펄펄 드는데 그것만 더 덮어주는 게 더 큰 불을 일으켜. 그러니까 금생에 이 사람 몸 받으셨을 적에 또 이런 법을 만나셨을 때 아주 이를 가락 물고 바짝 달라들어서 마음을 밝혀야 된다. 그게 급선무라. 근데 안 급한 건 급하다고. 급한 건 안 급하다고. 거꾸로 살림. 중생의 살림살이가 뭐 전부 거꾸로 살림을 하니까 뭐 말할 게 있어. 미친 살림이다. 미쳤으니까 큰일 났어요. 미친 기운이 그렇게 발버둥을 치니까. 그래서 한 생각을 이렇게 하다 또 요리 같다, 저리 같다. 뭐 환경을 따라다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모든 환경을 좋게 해놓고. 왜 중생들은 환경을 따라서 행동을 해. 소인일수록의 환경의 지배를 크게 받는다. 대인이라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 그러니까 소인배를 위해서 절을 그렇게 좋은 데다 지어놓은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남향 쪽. 될 수 있으면 또 동향으로. 서향과 북향은 피하고. 아주 주령이 잘 힘차게 나서면 부득이 이제 그쪽으로 놓죠.
그 여러분의 그 심리를 응용한 게 이게. 그 천문을 연구하는 그 터에서 살면, 이 터에서 사는 사람이 어떤 작용으로 어떤 범법을 했다는 걸 미리 점쳐내, 그게. 무시할 수가 없는 학문이에요. 중생은 모양을 따라서 놀아나. 그래서 그렇잖아요. 요새 정부에서 그러죠? 유치원이라든지 유아원이라든지 그럼 그 근처에 요정이 있거나 그럼 허가 안 해주잖아. 애들이 그 모양 보고 큰일 나거든. 그 법을 그래도 잘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새도 그래. 이렇게 저 괴봉이 비친다. 그 방향에서 괴봉이 비치는 건 죄 없이 그 터에서 사는 놈은 자라나면서 도둑질할 마음을 내는데. 애 먹이는데. 또 턱으로도 여자들 바람 나는 터 있고 별터 다 있어. 그게 마저 틀어져, 그게. 예? 그렇게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렇게 좌우된다. 비행기도 그렇잖아요. 비행기도 허공에서 이렇게 저걸 가지고 꼬리 요렇게 하면 이리 달아나고 저렇게 하면 저리 달아나고 그러잖아요. 또 위에서 내리솟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야. 그런 바람이 탄다. 이게. 무서운 게 이게. 여러분이 참으로 대인이라면 그렇지가 않지. 자유자재. 여기에 대인은 누구가 대인이냐? 부처님만 대인이라고 그러는 게예요. 부처님만이 대인이에요. 부처님만이 정신이 멀쩡한 이고 전부 그 외엔 죄 미친 사람. 비비상천 사람도 미친 사람이다. 왜? 지 맘이 지 몸뚱이 속에 들어앉았다고 생각하니까 미친놈 아니야? 사실과는 전혀 다른 고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친 원인이 이렇게 분명하다 그 말이죠. 관념을 떠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몸을 얼른 벗어버리면 이 업력에 의해서 얼른 또 이 몸을 뒤집어 쓰겠다고 야단이. 그 괴로운 몸을 어서 뒤집어 쓰겠다고 야단이다. 목말라 한다고. 먼저 내가 뒤집어 쓰고 나와야 되겠다고 야단이야 그냥. 악마구리 소리. 그래서 정신없이 금생에도 여러분이 그렇게 오셨어요. 또 가실 때도 그렇게 갈 판이라.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질서를 지키는 질서, 우주 질서를 지키는 공안이 타파가 돼요. 공안이라는 건 계속 공안이라. 공문서지. 상극동안에서 공문 내리면 일제히 똑같이 하죠. 행을 계속 공안이라고 해요. 화두타파가 돼야만 비로소 우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분에 든다. 그런 뜻이에요. 비로소 철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 외에는 전부 미친놈 지랄하는 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산스님도 그렇게 평해놓으셨잖아요. 공자님은 싹을 틔우는 경계밖에 안 된다. 노자님은 그걸 키우는 경계밖에 안 된다. 부처님 가르친 걸 뿌리를 확 잡아 빼는 게.